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야훼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야훼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또 팀조슈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우리 청년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주일 오부 예배,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선교사님은요, 현재 뉴욕 순복음 연합교회에서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정대섭 선교사님이십니다. 작년 저희 3월 연합수련회 때도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었는데요. 오늘 선교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로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항상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비추사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기 원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두운데 샬롬 하지 말고, 재우지 말고 다시 한번 샬롬, 샬롬.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평강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을 만든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만들 때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요, 그것을 만든 사람의 목적과 계획에 맞게 또 그 사람에게 쓰임 받을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원숭이와 곰의 후손일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귀한 자녀로 만드신 걸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쓰임받게 되어질 때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모세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가장 큰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 위대한 출애굽 사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를 맺어지게 된 중요한 사건이고 위대한 사건이 이 출애굽 사건을 이끌었던 모세는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독한 본문을 보면 모세는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이 모세 같은 사람은요, 쓰임받기 힘든 사람일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누가 쓰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자신감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내가 죽은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출애굽기 7장 7절에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다라고 말합니다. 80세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 전만 해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젊었던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80세의 그저 초라하기 그지없는 목자의 모습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요.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은 40세에 능력 있고 힘 있고 젊은 모세가 아니라 80세에 늙고 힘없는 목자의 상태에 있었던 모세를 부르셨을까? 아니,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면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부르셔서 맡기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과 환경의 변화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고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이제는 늙고 힘없는 목자인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모세의 외적인 변화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그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에 외형적인 변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죽는 내면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40세의 모세, 힘 있고 젊었던 모세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모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왕자였던 자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지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광야로 나아가서 산다라는 것 쉬웠겠습니까? 광야로 나아갔을 때 솔직히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요, 자신을 죽이고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40년 동안 모세는 그 광야에서 늙고 능력이 없어진 외형적인 변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신을 죽임으로 겸손을 배우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간다라는 것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단지 외적인 변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그런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출애굽을 통해서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인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야훼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출애굽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서 6절 또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 사건과 구원의 의미는 바로 외형적인 변화가 아닌 내면의 변화, 내적인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변화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외적으로 교회 나오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적인 변화나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변화,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만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니까 세상적인 조건,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의 외형적인 축복은요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능력이 없어서 실패했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 스펙이 나빠서 실패했나요? 모세와 사도 바울이 실패했던 이유는요 그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또 우리가 너무 외형적인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환경적인 변화에 너무 쉽게 좌절하고 또 시험에 드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40년, 애굽의 왕자로 살던 모세에게 그 광야의 40년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죽임으로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광야가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지금 현재 광야 가운데 있다면 이 광야를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죽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죽이셨기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죽지 않은 나에게 주어지는 능력은요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외형적인 축복과 환경의 변화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 즉 내가 죽기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남은 인생 모세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그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날마다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죽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죽읍시다 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죽지 않았는데 능력은 있으니까 모세처럼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노력하고 애쓰다가 그것이 자꾸만 부딪히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후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조건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서 모세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히브리 목자로서의 40년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의 40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인생의 3단계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때가 언제였느냐? 히브리 목자로서 40년을 지낸 후였다라는 것이죠. 즉,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강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40세의 능력 있는 모세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부인했던 80세의 힘없는 모세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D.L. 무디는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세는 처음 40년 동안에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 다음 40년 동안에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권능자가 될 수 있음을 아는 삶을 살았다. 모세는 왕자로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뭔가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40년간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대단한 인물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권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능력의 원천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잘났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80세의 모세는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오늘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그 요게벳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2달 동안을 집에다가 숨기며 키웠지만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이 아들을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절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맡겼습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갈대 상자 안에 모세를 집어넣고 그 갈대 상자를 가지고 나아가서 나일강 갈대 숲 사이에다가 두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갈대 상자에다가 노새를 넣고 갈대밭 사이에다가 둔 것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그냥 버린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버린다는 뜻이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갈대 상자 안에 모세를 넣은 다음에 나일 강가에 두고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모세를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요,
행동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감당하며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길 것과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상대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내가 싸우려고 덤벼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 배에 모시고 바다로 나아갔던 제자들에게 풍랑이 불어옵니다. 그 풍랑이 불어올 때 이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깨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그 풍랑과 싸우려고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깨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예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으려면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 우리 잠깐 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 경연대 한 여자가 요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뚜껑을 열리지 않으니까 막 힘을 쓰다가 재빨리 어떤 아저씨에게 가져갑니다. 저 뚜껑을 열어준 아저씨가 누구냐면 저 여인의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 여인이요 그 뚜껑을 자기가 따겠다고 계속해서 힘쓰고 애썼다면 뚜껑도 열지 못하고 요리가 망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한 번, 두 번 도전해 봤는데 해결할 수 없으니까 즉시로 자기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맡겼을 때 그 아버지가 한 방에 병을 딱 따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 아버지처럼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떤 사람의 병을 따주시느냐?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 그 사람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취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진로의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따보려고 애썼지만 열리지 않았던 그 모든 문제들을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모세를 지키려고 했지만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는 즉시로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모세를 담아 갖다 놓은 그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공주가 모세를 데리고 가서 자기의 양자로 삼고 키움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모세 자기 아들의 유모가 되어서 마음껏 그 아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며 키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밥맛이 떨어지면 그것은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을 잠 못 들게 만들고 여러분의 입맛, 밥맛을 사라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어떤 일이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대학부의 지체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가지고 더 이상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비로소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이후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를 죽이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쓰임받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동행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날마다 나를 죽이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는 분들, 또 믿음의 소망이 있는 분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인생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분들도 가슴에 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주 되심과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치유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 얹은 자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의 조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 치요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동케 될 치요다. 강동케 될 치요다. 하나님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그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모든 지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복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케 될 치요다.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과 정신의 병은 떠나갈 치요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오늘 이 시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내어 드리오니 하나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맡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근심하고 염려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악한 수마귀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서 떠나갈 치요다. 생각에서 떠나갈 치요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모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삶의 문제들 또 믿음의 소망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결혼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진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소망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날마다 기적을 베푸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십자가 앞에 죽여져 평생을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